오늘은 또 우리 미국의 포틀랜드 교회에 가 계신 우리 최선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우리 미국 가셔서 또 그곳에 교회를 축복하시는 우리 최선 목사님 성령 안에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 시간 저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이 저기 멀리 계신 머릿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짧은 노래 가사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반짝이는 별빛들, 깜빡이는 불 켜진 건물, 우린 빛나고 있네. 각자의 방, 각자의 별에서 어떤 빛은 야망, 어떤 빛은 방황. 사람들의 불빛들 모두 소중한 하나. 가장 깊은 밤에 더 빛나는 별빛. 밤이 깊을수록 더 빛나는 별빛. 한 사람의 하나의 역사, 한 사람의 하나의 별. 7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70억 가지의 월드. 혹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 청소년분. 이 노래는 K-팝 하면 떠오르는 이름 뭔가요? 방탄소년단. BTS라는 대한민국 K-팝 그룹이 부른 소우주라는 곡의 가사 일부입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대중가요를 그렇게 즐겨 듣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 2년 전쯤에 이 곡을 우연히 접했는데 가사가 너무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BTS가 이제 몇 년 전에는 이 곡 가사를 가지고 전 세계 팬들한테 한국어를 적어봐라, 멋지게 이제 우리 한글을 또 홍보하는 그런 챌린지를 하면서 이 가사를 적어보도록 해서 SNS에 이렇게 올리게 하는 그런 또 일을 했다고 합니다. 참 멋진,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쓴 그 멋진 이 소우주라는 곡에 글들이 올라오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두말할 것 없이 이 곡은 BTS 노래를 사랑하는 팬들이라면 그들의 삶에 큰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는, 힘든 일상을 버티게 해주는 그런 노래라는 평가를 듣고 있더군요. 인터넷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BTS가 이 노래를 발표했던 2019년에는 세계 인구가 약 77억 명이었고요. 2024년 현재의 기준으로는 이제 막 80억 명을 넘어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노래의 가사를 적용을 해보면 2024년 현재 세상에는 80억 개의 빛으로 빛나는 80억 가지의 월드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벌써 이제 한참 지난 일인데요. BTS가 한국과 이제 미국 시장에서 센세이션을 일으키기 시작했을 때쯤에 제가 저희 학교 대학 동창들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이 아줌마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그 중에서 몇 명이 나는 BTS 팬이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상기된 얼굴로 팬심을 막 드러내는 겁니다. 그 친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그들의 노래에는 그 이전까지의 그 대중가요가 담고 있던 그 사랑 타령, 뭐 이런 이별 타령, 이런 거하고는 다른 좀 깊이 있고 색다른 인생의 가치와 심오한 세계관이 담겨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의 이러한 반응이 무색하지 않게 이 K-팝 그룹은 그들의 또 다른 앨범을 통해서 유니세프, 그러니까 UN 아동기금과 함께하는 러브 유어셀프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였고, 결국 2018년 UN 총회에서는 같은 주제의 연설을 가지고 전 세계인들에게 너 자신을 사랑해라, 자기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메시지를 전해서 큰 감동을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토록 수많은 전 세계의 이 사람들이 20대 초중반의 젊은 청년 7명의 노래에 그토록 열광을 하고 그들의 음악을 통해서 삶을 지탱해 나가는 힘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일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을까요? 그것은 어쩌면 역설적이게도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 한 사람이 하나의 별을 이룬다. 80억의 인구가 각각 다 밤하늘에 별처럼 빛나는 존재다라는 이러한 노래를 듣다 보면 그래도 어쩌면 내 가족, 내 친구도 나 자신도 나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이지만 내가 그래도 이 세상에 존재할 만한 가치랑 이유가 있어. 아마 그럴 거야 라는 자기 위안과 희망을 주문하게 되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왠지 저에게는 이러한 아름답고 위안을 주는 그런 노랫말이 조금은 허탄하고 또 헛헛하게 들려지고는 합니다. 지금 세상의 사람들은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는 것을 넘어서 너가 곧 신이다. 너의 안에 있는 신을 발견해라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가치유적인 방법을 고안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메시지의 가정 안에는 나라는 존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또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누구인지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존재이신 창조자 하나님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창조자 하나님을 가정하지 않은 자기 사랑의 메시지는 저에게 어쩌면 마치 자가발전기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가발전기라고 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고는 합니다. 제가 작년에 이 한국을 잠깐 방문을 했을 때 공원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친환경 에너지를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자가발전용 자전거라는 게 이제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에 제가 시험을 한번 해보느라고 자전거의 페달을 열심히 밟아보았더니 얼마만큼 전기가 생성되는지 제가 밟는 동안에 얼마나 전기가 생성되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재미있게 한번 경험을 해보긴 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페달을 내가 돌리다가 페달을 돌려야만 하는 내가 힘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전기는 더 이상 생성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오늘 존재하게 된 원인이고 근거인 하나님을 가정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이 이 자가발전 자전거와 같아서 우리 자신이 열심히 자기를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의 페달을 돌리면 어느 순간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의 전기 자극이 충분히 있을 때도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내가 페달을 돌릴 수 있는 힘이 빠진 경우에는 그 사랑의 전기 에너지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영원히 그 기운이 다하지 않으시는 영원히 무한 생성되는 발전기 그 자체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창조자에게서 공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몇 개월에 걸쳐서 최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배워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 나열은 하지 않겠지만 한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습니까? 어떤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또 색다른 계산법을 가지신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 등등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이 시편 139편의 시인인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된 그 기쁨을 아름다운 찬양시를 지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39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시인 자신의 삶에 구체적이고 또 생생하게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그가 머리로나 이성으로 알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이고 또 친밀한 관계 속에서 스스로 경험하고 터득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에서 6절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전지하심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말,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2절에서 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안다라는 말로 쓰인 단어는 히브리 언어로는 야다으일 때가 많은데요. 그 의미가 부부가 성관계를 맺을 때처럼 가장 친밀하고 인격적인 일을 말할 때, 그러한 알을 말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동사입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다윗은 이 야다라는 말을 씀으로써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인은 야다라는 동사 앞에 살펴보다, 탐지하다라는 뜻을 가진 하카르 동사를 배치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나를 집중적으로 뭔가 탐구적으로 자세히 살펴보신 결과 나를 잘 아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는 달리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알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그렇게 살펴보시고 연구를 하셔야지 되는 그러한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이러한 표현을 씀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그만큼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특별한 애정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인격적이고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맺기 시작하면 이 80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나 한 사람을 향해서 마치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시는 것처럼 그러한 집중적인 시선을 보내시면서 나만 바라보시고 나의 모든 것을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싶어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 나라는 나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함께 이루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의 하나님이 이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인격적인 관계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하나님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저 사람의 하나님,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에 머물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라츠 반석교회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세상 속에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와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7절에서 12절에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되고 있을까요?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도 오늘 우리 139편 우리 찬양팀과 함께 찬양했는데요.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최근에 우리 많이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시편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또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을 벗어날 수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데, 그런 하나님이 특별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10절에서는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무슨 인간처럼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나 시인은 그처럼 묘사를 함으로써 그만큼 나의 삶에 생생하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해 마치 손을 뻗치듯이 실제적으로 내게 다가오시고 실질적으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삶의 자리가 어떻게 되냐면 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어두움에 속한 자리인지 혹은 빛에 속한 자리인지 세상에 속한 자리인지 영에 속한 자리인지 내 삶 속으로 들어오신 하나님의 현존이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과거의 크고 작은 상처들, 우리의 예상과 의도를 벗어난 쓰라린 실패와 좌절의 시간들도 어쩌면 우리가 서 있던 어둡고 차가운 그러한 삶의 자리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힘들고 괴로웠던 상처의 순간에 또 실패와 좌절의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기에 너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지금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었구나라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저와 그리고 그라치 반석회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지금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시는 분,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제가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 그분께 더 가깝게 나아갈수록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더 잘 알게 되고 또 더 잘 알아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시리즈처럼 영어로는 Who is God? 근데 나는 누구인가는 Who am I?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번 주에 특별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막 때때로 갑자기 불현듯 나는 도대체 누굴까? Who am I? 라는 정체성의 질문을 맞닥뜨리기 시작했을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학업이나 연주나 공연 등을 통해서 나는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는 I am someone in the world 라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하는 그러한 압박감을 경험하고 있으실지 모르는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을 좀 축복하고 격려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기 우리 청소년부에 특별히 멋진 이름을 가진 누굴까요? 우주. 우리 우주 형제님도 계시는데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부 형제 자매님들은 이 BTS의 노랫말처럼 나 자신이 하나의 별처럼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존재라는 그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우리 우주, 또 우리 다혜, 서은이, 또 우리 윤서, 우리 서연이, 네, 또 다른 청년부의 형제 자매님들. 그것이 믿어진다면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BTS가 그렇게 노래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게 안 믿어진다라고 해도 조금 덜 걱정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한 페이지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여러분을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만드신 분, 여러분을 향한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있으신 그분이 주시는 확증은 BTS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우주라는 이 노래를 성경 버전, 말씀 버전으로 읽고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지금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볼 텐데요. 우리 청년부, 청소년부, 내가 청소년부다 생각하는 분들과 청년부다라고 생각하는 분, 잠시 좀 일어나셔 주실 수 있을까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축복하면서, 청년부, 나 청년부예요. 아직 결혼 안 하셨으면 청년부입니다. 네, 청소년부, 난 청소년부입니다. 청소년부 일어나 주세요. 네,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13절 읽으시면 청소년부가 14절, 이런 식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합니다. 15절. 주님이 주시며 저희 위하여 정한 날이 하라고 되기 전에 주의 책이 다 기록이 되었나요. 17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멘. 자,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시계 하면 떠오르는 시계, 저는 가져본 적이 없지만 스위스 명품 시계에 대해서 잘 알려면 그 시계를 만든 마이스터, 장인에게 물어봐야 되고, 그 장인이 첨부한 시계 사용 설명서, 곧 매뉴얼을 읽어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나라는 사람은 누군가, Who am I?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빚어내신 장인, 여러분의 창조자 하나님께 질문을 해야 되고, 그분이 쓰신 나 사용 설명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쓰여진 나 매뉴얼에 여러분이라는 작품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을까요? 여러분 중에 어느 누구도 그냥 우연히, 계획 없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13절의 동사인 지으시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나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창조 행위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방금 함께 읽은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 내장을 이라고 번역된 킬르 요타이의 원형 킬르아는 문자적으로 말하면 콩팥, 신장이라는 의미인데요. 실상 인간의 가장 깊고 은밀한 내면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인간관에 따르면은 인간의 콩팥이나 심장은 육체적인 기관일 뿐만 아니라 또 정신적인 기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번엔 다 함께 시편 16편 7절 말씀, 다른 시편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영심이 나를 보존하도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양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도 역시 히브리 원어로는 킬르야, 콩팥, 신장을 의미하는 그 단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히브리 사람들은 인간의 신장, 콩팥이 인간의 모든 감정이나 사고, 의지 등의 자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은밀한 생각과 감정, 정서까지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모두 이해하고 계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14절을 우리 모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 한국에는 우리말 성경이라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은 성경 원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살려서 번역하려고 시도한 그런 성경인데, 우리말 성경에 따르면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서 나를 경이롭게 멋지게 지으셨습니다. 주의 작품은 정말 놀랍습니다. 내 영혼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영어 성경에서는 어떨까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14절의 상반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I praise you because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참 경이롭게 창조되셨네요. 저는 참 멋지게 창조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I am wonderfully made. Oh, you are fearfully made.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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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참 멋지게 지어졌고요. 여러분은 아주 경이롭게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소에 나 자신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나는 정말 경이로운 존재야. 거울을 바라보면서 너는 야 진짜 멋진 존재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나요? 아니면은 눈이 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아니면 내 코 왜 이렇게 낮은 거야. 제가 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그래서 키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키는 또 왜 10cm만 좀 더 클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아쉬운 마음과 하나님 좀 기왕이면 좀 멋진 외모와 훌륭한 신체로 창조를 해주시지 그랬어요 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을 하시는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은 다 멋진 분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만 할 때 저의 외모나 조건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저의 깊은 내면을 만져주시기 시작하면서 저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또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의 상황과 조건을 계획하셨고, 누구에게나 다른 어떤 사람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을 부여하셨다는 그러한 믿음을 이 시편 139편 14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다른 사람들이 멋지게 보인다.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멋지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어떻게? 경이롭게 만드셨습니다. 나라는 작품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은 결국 나라는 작품을 만든 예술가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 하나에만 생명체 생존에 필요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이 생체 분자, 즉 DNA가 30억 쌍, 60억 개 들어있다고 합니다. 세포 하나에.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뿐만 아니라 쉬거나 잠을 잘 때조차도 세포 속의 유전자가 켜져서 단백질이나 RNA 분자라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들을 만드는 유전자가 또 켜지려면 또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스위치 DNA라는 것이 있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음식을 먹으면 침샘에서 소화에 필요한 아밀라제라는 소화 효소가 생성된다. 이런 이야기를 아마 고등학교 때 저는 들어본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요. 그런 아밀라제가 만들어지는데 이 아밀라제가 나오려고 하면 또 몸에 어떤 스위치가 켜져서 아밀라제를 만들어라 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에 누가 밥을 먹으면서 자, 소화를 위해서 아밀라제 나와라 라고 스위치를 누르시는 분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신비한 일들을 고안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재미있는 거는 이어지는 15절에 보면은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라고 나오는데요. 기이하게 지음을 받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어인 루카무티의 원형 락감은 말 그대로 한 땀 한 땀 술을 놓는 모습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동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한참 전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드라마의 대사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 트레이닝복 함부로 보지 마. 이 트레이닝복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빚은 거야. 한 땀 한 땀 수놓은 거야. 이런 표현이 있었거든요. 근데 바로 여러분이 그야말로 이태리 장인이 한 땀 한 땀 공을 들여 작업한 그런 명품 옷과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청소년부 아멘. 아멘.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가 배운 대로 시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아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보셨으며 우리를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창조되는 전 과정을 주관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또 인생길 전체를 이미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다 같이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17절 고백과 같이 이렇게 감탄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여기서 생각에 해당하는 내야 의도 역시 목적, 의도, 생각 등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벗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의도가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려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다 함께 예레미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또 로마서 8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제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마다 어떤 삶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또는 내가 잘못해서 나의 실수로 이렇게 되었어, 이렇게 했더라면, 이런 저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때, 그때 항상 저에게 힘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한 것조차도, 내가 잘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 안에서는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선을 향해 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청년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생각을,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의 목적과 의도를 따라서 부르심 받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부와 청년부와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베스트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베스트를 아신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잘 맞는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의 베스트를 아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다고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좀 낮지 않은지 염려를 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자존감 좀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이 될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자신이 그렇게 멋진 것 같지 않아. 나한테 뭐 특별한 게 있어? 나는 뭐 그다지 잘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외모가 또 뛰어난 것도 아니잖아. 게다가 나는 성격도 소심해. 자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또 결정도 잘 못해. 누가 내 대신 좀 결정을 좀 해줬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는 없나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고 여러분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긍정하게 하는, 나를 존중하고 나를 사랑하게 하는 그러한 자존감의 근거가 오늘 시편 139편에서 살펴본 것에 의하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여러분의 창조자 하나님, 그분의 솜씨가 놀랍고 경이롭기 때문에 그 작품인 여러분은 이미 사랑받을 만하고 존중받기에 아주 충분한 그러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가 아니고 또 외모가 뛰어나서도 아니고 IQ가 높거나 재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이 뛰어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은 주님의 만드심에 근거한 주존감.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주존감. Made in God. Made by God의 주존감이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Jesus made가 된 그러한 주존감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경우에 이 주존감을 제대로 누리고 살지 못할까요? 저 역시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일찍부터 알았지만 오랫동안 제가 낮은 자존감으로 고민을 했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쩌면 중년의 나이에 접어든 지금도 때로는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영향을 받고 또 사회와 공동체 속에서 뭔가 더 잘 나가야만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어른인 저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어린아이로 때로부터서 어른이 될 때까지 각종 수행, 즉 퍼폼하고 다른 타인의 판단과 평가에 그렇게 노출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기분 좋은 우리 어머니의 얼굴, 공부를 좀 못하거나 성적이 떨어지면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니? 커서 뭐가 될래? 응? 도대체 꿈이 있니 없니? 이런 말을 들으면서 나의 행동이나 수행을 통해서 나를 평가하기 시작하고요. 타인의 판단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의 가치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는 것을 스스로 반복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존심은 한 끗 차이인데요. 자존심, 프라이드의 시선은 밖을 향하고 있어서 남들이 나를 보는 것과 관련이 있고 또 타인에게서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작동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우리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생겨나고 인스타그램, 틱톡 이런 SNS가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은 뒤부터 이제 우리는 더욱더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좋아요 수를 받고 행복하고 화려한 그러한 일상을 남들에게 보여줌으로써 타인의 부러움과 감탄받는 대상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자크 라강이라는 사람은 개인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게 아니고 그게 나의 욕망이 아니고 나를 보고 박수 쳐주고 부러워하는 다른 사람의 그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섭리하심을 따라 그분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의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오늘 139편의 말씀에 따라서 주종감을 누리면서 영원을 향해 가는 삶을 살지만 다윗은 또 다른 시편인 103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창세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에 비교하면 인간은 하루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습니다. 그렇게 잠깐 피었다가 사그러드는 풀이나 꽃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타인의 인정, 타인의 평가에 근거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실상 그 내면에 자기 자신에 대한 혐오와 열등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청소년부, 청년부 그리고 모든 공동체 식구들의 자존감, 아니 주존감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함께 우리의 주존감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 사용 설명서를 발견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행위와 업적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멋진 퍼포먼스로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미처 의식하고 있지 못할 때조차 나를 주목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맞추고 다른 누군가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나를 놀랍게 경이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그라츠 반석교회 성도 한 분 한 분 모두 되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